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전도 축제 때 이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후 맥락을 이렇게 떼고 23절 말씀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전후 맥락을 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을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말씀은 전후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맥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동영상 받는다고 해서 다 재미있는 건 아닌데 이건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어머나 그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와요. 어떤 것이길래 그런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보내달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내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들 말씀했는데 한 통도 안 왔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짧은데 좀 재미도 있고 또 좀 그렇습니다. 어머나 이런 소리가 나와요. 어떤 젊은 엄마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엄마니까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기도 하고 두기도 하고 청소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에 청소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잘 담아서 이만한 쓰레기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참 바빠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쓰레기 봉투가 제법 무거워 보여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집에 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를 보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나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요. 쓰레기 봉투는 갖고 들어와요. 쓰레기 봉투는 갖고 들어오고 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가가지고 뭔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버린 거야. 아기를 버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어머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엄마가 모르고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해. 아까는 아기가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버린 아이를 찾으러 나가는 엄마의 모습. 그것이 영상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웃겼어요. 하여튼 웃겼어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가? 이런 심오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오한 것 같지 않은데 심오한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엄마가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바쁘게 산 거예요. 재밌고 실감나는 영상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하다가 아기 버리고 오는 엄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설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젊은 엄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한 하나의 극으로 좀 풍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악의를 버리는 일은 없지만 중요한 무엇인가는 버리고 그 중요하지 않은 거는 움켜쥐고 그런 면들이 있다면 이거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께서도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움켜쥐어야 되는지 그게 정치인 겁니다. 할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지 훌륭한 정치인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 하면 좋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버려도 되는 일이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해서 정치해 줘야지만이 국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은 정말 움켜져야 되겠고 굳이 움켜지지 않아도 되는 버려도 되는 것들은 좀 아쉽지만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들 삶으로 갖고 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으로 오면은요 이거 참 판단하기 힘들어요. 버리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버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작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인 거죠. 우선순위. 다 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되는가. 근데 나중에 해도 되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또 버려야 되는 것은 또 버려야 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하나의 설정, 동영상처럼 동영상을 찍으신 건 아니지만 하나의 설정 비유를 갖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 속에 있는 어떤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출연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비추어 보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비유 속에 있는 출연자들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니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청중이죠. 예수님의 청중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오늘 선포한다면 또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청중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라.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 비유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라.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1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교훈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15절 바로 이전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떡 잡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대접을 잘하는, 대접을 잘해라. 근데 대접을 잘 하는데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대접하라. 그래야지만이 하늘의 상이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것, 내가 뭔가를 대접하고 그만큼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요, 돌려받을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저도 나에게 착한 일을 하겠지. 돌려받으면 하늘의 상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 돌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그들은 나에게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내가 선행을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돌려주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려주시겠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복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이 이야기 속에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곧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잔치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과 연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같이 뭔가를 먹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배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덩치가 큰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아 그 초청받은 잔치상에서 여러분 잔치의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큰 얘기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활과 연결시켜 보면 내가 부활의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진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까칠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듣기에 다소 불편하지만 그러나 진실인 이야기, 그런 얘기 있죠. 진실이라고 해서 다 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듣기에 좀 불편하지만 진실인 이야기, 그렇지만 꼭 소화해야 될 이야기,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께서 비유로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역할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뭡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청중들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슨 비유, 무슨 동영상, 무슨 설정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예수님 참 이야기도 잘하신다. 그냥 짧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법 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위해서 이 비유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오신 건지 개발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 이야기를. 이거는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미리 돌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이 초대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초대장 보면요. 또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 저한테도 오는 게 이 메시지로 톡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초대장을 보내요. 그래서 막 2주 전에, 3주 전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이때는 뭐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아니,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 거니까 미리 초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략 그 인원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잔치 때가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중요하면은 한 번 더 컨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죠. 아주 중요한 일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종을 보내서 확인하는데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초대에 응하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우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비유니까요. 비유예요. 비유. 여러 사람이 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사람은 말하기를 제가 밭을 샀는데요.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는데 오늘 좀 가봐야 됩니다. 뭐 오늘날 여러분 집을 사거나 땅을 사는 거는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얼마나 큰일입니까? 가격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밭을 샀는데 오늘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무례한 사람이에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들도 때때로 약속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밭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부득이한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건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니에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겨릿소 5쌍이면은 소 10마리입니다. 예, 한 겨리가 소 2마리예요. 소 10마리를 샀어요. 예, 당시에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소, 지금도 소 한 마리는 얼마나 큽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 또한 이 사람에게는 큰일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이것이 팩트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참 난처해집니다. 손님은 초대했는데 손님이 다 못 오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은 참 중요했습니다. 며칠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도 제외시켜주는 그런 관습이 있을 정도로 이 결혼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주인하고 미리 약속했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지 이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킨 이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이런 못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봤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잔치 자리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 잔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나 어쨌든 이런 판단 하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주인도 화가 난 걸 이해할 만해요. 그럼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이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이 명분이 더 중요한 건지를 따져보라고 이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로 가니까요. 24절 전에 조금 더 보십시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21절에 보면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채웠습니다. 비유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이 24절 말씀은 비유 속의 주인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24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그다음 비유 속에 있는 주인 말이기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청중들을 향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전에 청했어요. 전에 청함을 받고요. 오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 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의 바르게 양해를 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해. 참 여러분들 그 뒤끝 있죠? 이 주인 참 뒤끝 있죠? 아니 못 올 수도 있지. 그 다음에 한 번 안 왔다고 그래서 그냥 이것이 비유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아유 그 주인 참 뒤끝 있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종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때때로 그 종들의 말씀을 불순종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가는 길 가운데에서 여러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초대하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임박한 때예요. 이때는 임박한 때예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어요. 이 말씀들 우리가 복음서 말씀 좀 보게 되면 엿보면서 뭘 봅니까? 뭐 좀 트집 잡을 거 없나? 그리고 마침내 트집 잡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와요. 그리고 눈치 보고 있어요.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바리새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못 보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몸 불편한 사람이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나 가난하고 그다가 절고 맹인이고 몸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그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결국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초대가 되고 있어요? 잔치 자리에 누가 안 나오고 있고 누가 나오고 있어요? 초대됐던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고 설마 내가 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식탁 그 자리에 참여한 그 예수님의 청중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렸다면 이거는 편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 불편한 얘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들이 뭐야? 이게 우리들이 지금 여기 초대된 사람이라는 거야? 초대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저런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초대받지 못했고 그리고 주인은 그 정중하게 사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의가 없고 태도가 불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의가 있고 태도가 불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 그 초대 우선권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예의가 바른 것이라고 해도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권리를 잃어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 이분들이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요해요. 땅 산 일, 소 산 일, 결혼식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사양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도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내고 있어요. 납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더 중요했다. 그거는 무리입니다. 너는 무리라고 생각해도 나는 네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너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더 중요한 일을 찾아갔지만 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가 이 일 쪽으로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좀 덜한가를 항상 따지게 돼 있고요. 이걸 따지는 하나의 시스템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를 따지는 시스템이 머릿속에 있고요. 이것이 작동하면서 그 작동 결과 내가 더 이것을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건 쓸모가 없고 쓸데가 없고, 이건 버릴 거, 이건 버리지 않을 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작동하는 가치 시스템이에요. 가치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식도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의하면 초대받은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것이 적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초대받았을 때는 와야 된다. 이 가치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상점 주인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잠깐 비워야 돼요.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니까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개구장이 조카, 야, 너 좀 여기 잠깐 앉아 있어봐. 조금 미덥지는 않지만 불안하지만 너 여기 좀 잠깐 앉아 있어봐. 잠깐 저기 좀 갔다 올게. 갔다가 잠깐 갔다 왔어요. 손님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물건 받고 돈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돈 계산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수박 하나가 이게 300원이 붙어 있네. 요즘에 수박 15,000원, 20,000원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박이 300원짜리 수박은 옛날에 있었나요? 300원짜리 수박은 없죠? 수박에 300원짜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새우깡에 15,000원이 붙어 있어요. 새우깡에 15,000원이 붙어 있어요. 이게 계산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이 조카가 혼자 있다가 심심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정가표를 떼다가 저기다 붙여놓고 저거 떼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혼란이 된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죠. 이런 일이 실제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치 시스템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의 판단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나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적법하고요, 납득할 만하고요, 이해할 만합니다. 누구든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냐? 주인이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주인이 시비를 걸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자리를 뺄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충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때 충돌합니다. 그때 더 중요한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의 초대가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미래에, 종말론적인 미래에 더 중요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큰 잔치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 잔치의 중요성이 조금씩 약해지고 무뎌진단 말이에요.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게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소도 샀고 밭도 샀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시 되는데 대부분 납득해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납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치가 충돌합니다. 우선순위에 충돌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간직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충돌합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 먼저 손을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